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겠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기서 알리이까 이 한마디가 문제가 돼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영적인 것을 믿었는데 구원에 대해서는 믿었는데 생활에 대해서는 이 땅을 내게 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마음속에 약간의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성경이 같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도 아브라함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남은 나라에 와서 한쪽 들판을 얻어 살고 있는데 이 땅을 다 주신다니까 마음에 좀 걸렸는가 봐요. 그래서 이 땅을 업을 삼을 줄로 무엇으로 알 수 있겠느냐고 물은 거죠. 이 사실을 볼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못 믿어서 증거를 구해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하시면서 표적 구하는 자를 책망을 하셨어요. 말씀을 못 믿고 표적을 자꾸 구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인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므로 참으로 곤란하죠. 태양을 보기 위해 촛불을 들이대는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태양만 봐도 당장 알 수 있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분명한 것인데 다른 무엇으로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하니까 다른 엉뚱한 것이 생기는 겁니다. 기드온도 역시 연약했어요. 나가서 미디안을 치라 그러면 이긴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저는 농부인데 무슨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양털을 깎아놓고는 이슬이 양털이 여기에 있고 다른 곳에는 없기를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양털에 이슬을 푹 스며들게 하셨으므로 이러하니 짜보니까 양푼이 가득하거든요. 그래도 또 못 믿어서 하나님 미안하지만은 한 번만 더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그대로 있고 다른 곳에는 이슬이 내리기를 구했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양털은 폭삭폭삭 말라있는데 다른 곳에는 이슬이 흠뻑 내려서 풀이 축 늘어졌을 정도였어요. 그때서야 안심하고 기드온이 출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의 그런 기도를 들어주셨느냐?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순종을 위해서 구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약해서도 도저히 순종을 못하기 때문에 표적을 보여주시면은 순종을 하겠다는 것이지 호기심을 채우려는 것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무조건 높여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도 부족했어요. 우리와 성경이 같아서. 이때도 이에 감사합니다. 이 땅 전부를 나에게 주신다니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9절에 말씀하시기를, 자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셨으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곧 아브라함 자신이 얻은 땅을 위하여 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라고 하셨으니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왜 주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것이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로 이런 재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기서 3년 된 일이라는 것은 강조하셨는데 이 말씀은 완숙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장성한 성숙한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좀 성숙하라 이 말씀이에요. 왜냐 재물이 곧 자기거든요. 암소가 바로 자신이에요. 곧 내가 죽습니다. 이것이 제사 아닙니까? 그리고 쥐비둘기, 산비둘기까지 드리라는 것은 재물의 종류를 총망라해서 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소, 염소, 양, 비둘기, 소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재물은 다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번제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헌신입니다. 헌신. 하나님께 내 몸을 바치는 건데 내 생명이 바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알릴까라고 물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죽으라 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네가 왜 내가 말할 때 이해하지 못하느냐? 너희 이성과 머리를 죽이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텐데 무슨 알릴까 아니냐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생각을 버리고 내가 주는 말씀 그대로를 받으라 그래서 믿으라. 다른 소리는 하지 말아라.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죽이면 참 자유로워요. 자기 고집대로 살면 사람이 피곤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예 항복해버리면 제일 자유로운데도 항복하지 않고 말씀을 그렇지만 어떻게 그대로 살겠습니까? 하면서 살아가면 죽을 지경에 하나님 말씀과 싸우면 사는 격이 되니까요. 힘들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죽으라고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성경을 바르게 알고 믿기 위해서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머리는 내버려야 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가장 완전하기 때문에 또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자, 10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했어요. 그러니까 재물들 중에 중간에 중간을 쪼갰는데요. 그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뜻이 되겠어요. 쪼개어서 마주 대하도록 하고 새는 쪼개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잘못 해석해가지고 새를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벌받아서 깜깜함이 임하였고 또 400년 동안이나 후손이 고생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새는 쪼개지 않습니다. 새는 목을 뒤틉니다.
왜냐? 새는 너무 작은 것이라서 칼로 일일이 다 쪼개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목을 비틀도록 하셨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벌 받았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천만의 말씀. 아브라함은 큰 재물이나 적은 재물이나 완전히 죽었습니다. 죽였어요. 내가 완전히 죽겠나이다 하는 자세로 잘 순종해서 이쯤 되었으면 금방 하늘에서 불이 뚝 떨어져서 재물이 타고 했으면 좋았겠는데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자, 11절 볼까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러니까 재물을 전부 준비해 놓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솔개가 날아왔기 때문에 쫓았다는 말인데, 날아올 때마다 아브라함이 쫓았어요. 그러니 이적적인 것만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면 안 됩니다. 솔개가 날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방해물이에요. 이런 것들을 자신이 이성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밥도 금방 잡수고 오시면 잠이 잘 와요. 무슨 충곤증인지 뭐 그렇지요. 밥 먹으면 여러분 졸리죠. 때문에 조금 일찍 잡수고 오는 것이 좋아요. 또 아이들도 얌전하도록 기도하고 저절 굶겼다가 예배 시간에 직전에 주시면 예배 시간에 아이들은 잘 잡니다. 예배 드리는데 솔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죽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려고 할 때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방해를 놓습니다. 연탄불을 막았는지 가스는 잠겼는지 별 생각이 다 방해를 놔요. 그래서 저희 하나님께서 예배당에는 유아방을 별도로 만들어서 젖 먹는 어린아이들을 그 유아방으로 가서 젖을 먹이면서 그 유리창과 음향이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은혜가 되고 다른 분에게 예배에 그 지장을 주질 않죠. 방해를 받지 않게끔 그렇게 유아방을 하나님께서 별도로 다 설계를 해주셨어요. 노아를 방주를 짓게 하신 것도 다 설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바로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헌신하려고 할 때 인간적인 염려, 걱정은 쫓아버려야 돼요. 그런데 자꾸 끌어들여가서 당합니다. 아브라함도 재물을 준비하고는 기다리고 있다가 쫓았어요. 그런데 쫓은 것도 한계가 있어요.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잡니다. 그러나 완전한 아브라함이 아니지요. 때문에 예배 드리다가 혹 조는 사람이 있거들랑 정죄하지 마십시오. 살짝 꼬집어서 얘기해 줄 것이지 정죄하지는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졸았는데 우리야 무엇이 대단하겠습니까? 시골에서 목회할 때 보면은 모신기 때나 농번기가 되면은 조는 교인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안타까워서 목사님 설교 도중에 종을 좀 쳐주십시오. 그래야 자는 사람이 깨지요. 그런데 저는 못 깨우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그렇게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한다고 해서 완전한 것은 아닌데 부족하나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완벽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완벽을 기할 것보다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졸았어요. 열처녀가 등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다 졸면서 잠들었어요. 그러나 신랑이 온다는 말을 듣고 5처녀는 깨서 불을 켰습니다. 그러니 되었지요. 그 때문에 우리가 다 부족해도 주를 참으로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지요.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 기쁜 소식 저와 여러분만 누릴 것이 아니라 세계 만방에 다 전하고 같이 기뻐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방송을 이 비천한 종이끼리 개설하게 하고 제작을 날마다 하기 위해서 어제도 여러 개 올렸어요. 예배 드리는 것마다 다 올려드립니다. 자, 12절 말씀이에요.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깜깜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그러니까 하루 종일 솔개를 쫓다 보니 피곤하고 해지니까 해가 슬금슬금 져가니까 선선하고 힘도 붙이고 해서 그만 잠이 푹 들어버려요. 이런 것을 보면 성경이야말로 참으로 진실되게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절대로 과장을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과장해가지고 좋은 것만 남기고 나쁜 것은 다 전부 삭제를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대로요. 자연 그대로 조금도 구김살 없이 그냥 그대로 기록해 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인간도 졸면서도 예배드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겠구나. 그런 자부심이 가르쳐지게 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우리 같은 사람이야 어떻게 하면서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정말로 성경이야말로 참으로 진실되게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절대 과장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 나쁜 것을 빼고 좋은 것만 기록해 두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이 졸았는 것까지도 다 기록해 둬요. 아브라함도 신앙생활하는 중에 졸 때도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깊이 잠든 중에 갑자기 깜깜해진 모양이에요. 졸다가도 갑자기 밝아진다든지 하면은 무의식적으로 깜짝 놀라 깨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아브라함도 갑자기 깜깜해지니 깜짝 놀라 잠에서 깼어요. 오랜 수고로 인해서 지쳐가지고 졸고 있다가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경배를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도 하나님이 깨워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국은 다 하나님 쪽에서 해주셔요. 준비 기도하고 여러 가지 애를 쓰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노력하는 것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도요. 자의적으로 안 됩니다. 그거 하는 거 해도 예를 들어서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연락이 안 돼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경배를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도 하나님께서 깨워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준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애를 쓰지만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노력하는 것으로는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부자가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돼서 높은 보좌에 앉아 있는 줄 압니까? 권력 가지고 법관 된 줄 압니까? 대통령 된 줄 압니까? 장관 된 줄 압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이방인들도 들어서 역사해요. 꼭 하나님 백성만 들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윤석열 대통령을 세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좀 깨달으라고. 아시겠어요? 그런데 투표는 여러분의 손으로 하지만 그 주권자는 하나님께서 세워요.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표를 찍게끔 만들어서 대통령으로 세우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전 정부에 의해 보다 어떻고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한번 하나님께서 비교하라고 이렇게 이분도 세우고 저분도 세우고 그렇습니다. 다음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지 몰라요. 한치 앞도 모르는데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주님이 오늘 오실는지 내일 오실는지 밤에 오실는지 낮에 오실는지 누구라 한번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를 생각에는 밝은 불이나 번개불 같은 것으로 확 비춰서 깨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깜깜하게 하셔서 깨우시죠. 사실은 깜깜하게 하신 것이 더 좋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햇불을 주셨기 때문에 깜깜할수록 더 잘 드러나기 때문에 이때 아브라함이 힘이 들어와한 것은 자신이 졸았기 때문에 그동안 솔개가 재물을 다 뜯어먹었지만 지는 안 할까? 예배 드리다가 깜빡 자버렸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럴 수가 있나? 나는 너무도 부족하구나. 자기 부족을 심히 깨달았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깊은 계시를 주셨어요.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한답시고 뻣뻣한 자세를 취하면 하나님 보실 때 구역질 나는 짓을 하는 거예요. 11절 잘한다는 등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비해야 돼요. 아브라함도 열심히 재물을 지켰지만 인생인지라 또 졸아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또 하나님 저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셨어요. 자, 다음 절 보겠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아멘. 여기서 정령이 알라 하신 것은 조금 전에 무엇으로 알게 하시리까 하고 물었으니까 이것은 꼭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400년 동안은 괴롭게 하겠다고 하셨는지 애굽에 가서 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400년 동안 괴롭겠다고 하셨는지 이들이 언제 괴롭지 않았느냐. 하나님 의지할 동안 괴롭지 않았어. 하나님 뜻대로 걸어갈 동안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영화롭게 하셨어. 그러나 요셉이 가고 나니까 물질적으로 부유해졌으나 영적으로는 점점 쇠퇴해 갔어.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을 막 핍박하기 시작하여 전부 살펴보면 우연이 없습니다. 예. 믿는 사람들도 우연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방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뭐 어떤 가수는 뭐 이름이 우연이라고 지었던 말. 예,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고난을 이용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부르짖으며 하나님께로 상달되고 곧 이들이 답답해지니까 참다 못해가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답답해야 기도를 하게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문제는 답답은 한 줄도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지. 신앙적으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지. 그냥 교만해가지고 말이야. 예?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겨울로 빠져가지고 말이야. 새벽 기도에도 나오지도 않고 장로라는 사람들은 말이야. 말로만 장로지 뭐. 예? 어느 목사도 말이야. 새벽 기도를 누가 지었지?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예수님에게 이제 그런 목회 그만 두시지. 왜 불평해? 어저리 같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참 이스라엘이 좀 잘 살았을 때는 흥청망청해요. 그래서 요셉을 모르는 다른 임금을 통해서 핍박하도록 허용하죠. 핍박이 너무나 괴로워서 부러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내게 하셨죠. 계기 되게 하신 것은 은혜를 바르게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가난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했어요. 그들에게 고난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대부분이 고난을 통과함으로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훈련의 기간이 되고 가나안의 심판의 기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16절에 보면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그 땅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는데 아직까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쪽에서는 아직까지 훈련이 좀 덜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 14절 말씀이에요.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애굽 나라의 채찍을 때려서 이스라엘 훈련을 마치고 나올 때는 품삯을 다 받아 나오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종살이 하느라 월급을 못 받다가 나올 때 한꺼번에 다 받아 나오도록 하시겠다는, 미리 하나님께서 다 약속하였어요. 원래 애굽에서 금 같은 재물이 많은 곳인데 그것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셔서 나중에 바로 쓰도록 하였어요. 성막을 지을 때 금, 은, 동이 매우 많이 필요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금 목걸이, 금 팔찌 등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이 가지고 나왔는데 성막도 짓기 전에 이들이 또 잘못해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정말 절함에서 야단 법석을 들고 계속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또 계속 훈련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는 고난과 역경이 계속 반복돼요. 그것을 인내하면서 나가야 되지요.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 하시기에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답변하시고 여러분이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다 들어서 깨닫고 회개하고
나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답게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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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즐겨 부릅니다. 오지에서 목회를 하며 배타성이 강한 이 강화에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저 예수 떠나가며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강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